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두 번째 이제 성지 순례를 했어요. 사실 성지를 갈 때마다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게 있어요. 어쩌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좀 더 깊이 그 부분을 생각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는 게 있죠. 오늘 말씀은 성지순례 첫날 저희들이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리아 세 교회를 저희들이 탐방을 했는데 첫날 이 말씀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곳에서 생각한 것은 뭐냐면 진짜 교회는 무엇일까? 그리고 성도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실 교회라고 하는 것 어떤 건물이 아니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사람들,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구별시켜준 사람들의 모임이잖아요. 이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부르고 구별된 자라고 하고, 뭐가 구별된 건가? 뭐가 다른 건가? 도대체 교회는 세상과 뭐가 다른 건가? 목적이 다른 거죠. 삶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다른 거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그렇게 구별시켜 주셨어요. 전에는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았는지 몰라도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 원래의 목적대로 돌아가는 것이고,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어떻게 이러한 대단한 선포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누구도, 어느 한 사람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과연 진짜 그랬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교회 성도들은 정말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을까? 다 주님을 위해 살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누구도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고 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살고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 확신이 놀랍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오늘날은 오히려 이런 사람을 찾는다는 게 정말 이게 너무 귀한 게 아닐까. 정말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러한 진짜 성도, 이런 사람들을 찾는 게 참 귀한 일이 아닐까. 뭐 TV 진품 명품이나 이런 데 보면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오지만 진짜는 드물잖아요. 다 위조품이고 짝퉁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당연하게 말했던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는 적용되나 저는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어느 누구를 저는 말하고 싶지 않고 저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차를 타고 너는 무엇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과연 너는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초대교회가 갈등이 없거나 신앙의 차이가 없거나 생각의 차이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보세요. 14장 1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런 말을 했냐면 초대교회 안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었고 비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걸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 거예요.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비판이 있었고 업신여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갈등의 요인이 하나가 뭐냐면 먹는 음식의 문제였어요. 로마를 가보면요,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이 성지를 가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어떠한 그 모든 문화들을 보면서 얼마나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우상이 가득했든지, 황제 숭배, 아데미 신전, 그 다음에 아폴로 신전, 또 뭐 수많은 신전들 가는 곳마다 다 우상 숭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0년 전에 그들의 도시를 가보면요, 제일 발달해 있는 게 뭐냐면 시장하고 목욕탕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것과 그냥 똑같은 것들 2000년 전에 그들이 다 누리고 살았어요. 놀랍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그 시장에 가면은 고기들이 많이 거래가 되는데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게 도대체 출처가 너무나 많은 신전이 있고 너무나 많은 우상 숭배가 있으니까 제사 드리고 나면 거기 제사 드렸던 모든 고기들이요, 시장에 다 유통이 되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거 잘못 먹었다가 우상 숭배한 음식을 먹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속에 불편하니까 채소만 먹는 거예요. 채소만. 왜? 내가 그냥 아무거나 사 먹었다가 혹시라도 우상 숭배했던 내가 이거 신전에 제사 드렸던 음식 내가 사 먹으면 어떡해? 이게 마음에 걸리니까 채소만 먹는 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근데 또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는데 왜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꺼리낌을 갖느냐라고 생각하면서 담대하게 먹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업신여겨요. 아유, 믿음이 저렇게 없어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이 믿음이 없고 그렇게 옹졸해가지고 어떻게 살아가냐. 또 믿음이 약한 자는요, 그 막 아무거나 먹는 것 보고 비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저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저 우상에게 드렸을지도 모르는 걸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먹느냐. 초대교회도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저는 너무 이 말씀 가운데 놀라운 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라. 그를 세우는 권능이 주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먹는 자도, 뒤에 읽어보면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요, 너무 놀란 게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채소만 먹는 것도요 정말로 그게 주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채소만 먹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먹는 자들도 다 나름대로 내가 이것이 주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그들 안에 갈등이 있었고 그들 안에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었지만 적어도 그들은요, 먹는 자나 먹지 않는 자나 믿음이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다 주님을 위하여 살았고 주님을 위하여 죽었어요. 오늘 교회는요, 교회 안에 비판하는 사람도 없고 업신여기는 사람도 없고 다 평화롭게 다 사이좋게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하지만요, 문제는 각자가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게 우리의 딜레마고 우리의 고민이에요. 2000년 전의 성도들은요, 비록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트러블이 있었고 갈등이 있었지만요, 그러지 말라고 바울이 충고하면서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사람이라고 내가 확신한다라고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 줬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는요,
초대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교회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그들은 오직 주님을 위해서 먹고 주님을 위해서 먹지 않았어요. 더 읽어보면 나를 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그들의 또 갈등의 요인이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주일은 더 귀한 날이고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안식일은 더 중요한 날이고 어떤 사람은 생각하기를 모든 날이 다 하나님 앞에 귀한 날이다. 생각의 차이가 있고 믿음의 차이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적어도 그들은요 생각의 차이가 있고 믿음의 차이가 있어도 주님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목적만큼은 동일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목적, 하나님이 부르셨던 교회의 목적, 성도의 목적은 그들은 동일했어요. 이것이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말이 과장되지 아니하고 그들의 살아간 삶의 모습과 성도들이 살아갔던 그 삶과 죽음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사도 바울의 이 정말 표현이 아멘이고 너무 귀하고 너무 하나님 앞에 소중하다 생각하면서 이러한 우리가 교회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성도의 삶을, 교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많이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안에 사이가 좋고 교회 안에 평화롭고 그렇지만 혹시 각자가 자기 삶에만 충실한 건 아닌가? 물론 나는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살고 충성하는 많은 사람이 있음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저 자신은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게 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게 여러분을 지적하거나 책망하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어요. 다만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넌 무엇을 위해서 살았니? 라고 주님이 물어보신다면 넌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너는 달렸니? 넌 무엇을 위해서 땀 흘렸니? 넌 무엇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았니? 물어볼 때 전 주님을 위해서 살았고 주님을 위해서 죽었어요 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신앙 고백을 나도 과연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라고 제 자신에게 저는 이야기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뭘 먹고 뭘 막 챙기고 운동하고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오직 자기를 위해서. 그리고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도 오직 자식을 위해서, 오직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못할 게 없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내 가족과 내 자녀만을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사는 거라면 과연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그렇게 살지 않는 부모가, 그렇게 살지 않는 오늘날 사람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아주 잘못된 사람이 아니고는 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심지어는요, 사람보다도 얼마나 동물들이 모성애, 부모애가 뛰어난지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물들의 세계 가운데 얼마나, 내가 설교로 말씀으로만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지만 여기 아이들이 많으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영상을 하나 주면 여러분 너무 많이 하시죠. 이 동물들의 세계
모성애가 얼마나 많아요. 뭐 펭귄 이야기 너무 많은데 저는 그 중에 짧은 영상 하나만 여러분과 함께 한번 보면서 한번 이걸 보면서 어떤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게 되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예, 뭐 여기까지 불 좀 켜주시고요. 물론 이 영상을 보면서 뭐 보니까 감동적이다 뭐 이런 댓글들이 많이 있고 저도 참 여러분 모든 동물이요 어떤 동물을 망라하고 모성애나 부성애가 엄청납니다. 여러분 바다에 사는 물고기라 할지라도 심지어 곤충이라 할지라도 자기 살을 갖다가 띄어서 먹이면서 새끼들을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동물들의 세계가 너무 많아요. 만약에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살고 자식을 위해서 죽는다면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저것도 너무 감동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함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가운데 불러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시켜 주신 게 뭘까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 안에만 있는 거예요. 동물들도 세상 사람들도 다 내 가족과 내 자식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은 성도만 가능한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가끔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은 그들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들 대단한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혹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 선인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번 성지순례 첫날은 그냥 밤늦게 도착해서 숙소에서 자고 아침 그 다음날 두 번째 날 서머나 보가모 두아디라 새 교회를 방문하고 셋째 날 에베소 사대 빌라델비아 또 새 교회를 방문하고 넷째 날 그 파묵갈레라는 곳으로 가서 빌립 사도의 그 묘지가 있는 곳이죠. 라오디게아 마지막 일곱 번째 교회와 지난번 성지순례에 가지 못했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교회를 방문하게 됐어요. 4일간 이 성지들을 제가 이렇게 가면서 놀란 것은 이 일곱 교회를 방문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워낙 큰 도시고 이 관광지고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았지만 나머지 모든 교회는 정말 거기 간 사람이 저희밖에 없었어요. 그 성지의 그 교회들을 방문할 때마다 오롯이 저희들만 있는 거고 이 교회들이 전부 다 한적한 시골이나 아니면은 조그마한 소도시에 정말로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곳에 이 기념교회들이 있어요. 그곳이 무슬림 땅이기도 하고 또 사람들이 이러한 곳에 관심은 없어요. 그리고 다섯째 날 대림구요 지하교회와 갑바도기아 동굴교회를 저희들이 탐방하고 마지막 이틀을 이스탄불로 돌아와서 이스탄불에서 이틀을 보냈어요. 이스탄불은 인구 2천만의 터키 수도입니다. 너무나 대조되는 걸 저는 봤어요. 이스탄불의 유명한 성 소피아 성당,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에 지어진 성당이에요. 그 규모가 얼마나 큰지 오스만 투르크가 1453년에 동로마를 무너뜨리고 드디어 비잔틴 제국이 멸망을 했을 때 모든 기독교의 유물들을 다 파괴하면서도 성 소피아 성당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성당만큼은 무너뜨리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명령했을 정도로 크고 웅장한 성당이에요. 그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그 가운데 지어놓은 이스탄불의 그 황제들의 그들의 슐탄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머물렀던 그 엄청난 궁전 카프카 궁전, 그리고 이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500년 역사를 이렇게 마감하면서 기울어 갈 때 나라가 망해갈라 그러니까 나라도 어려운데 술탄 한 사람이 오만 빛을 다 끌어다가 금을 10몇 톤, 은을 30톤 들여서 프랑스에 있는 바르세유 궁전을 축소한 돌마바흐체 궁전이라는 걸 지어요. 자기가 프랑스에 유학 가서 보고 너무 좋으니까 돌아와가지고 터키 이스탄불에다가 돌마바흐체 궁전을 보로포로스 해협 그 앞에다 지었어요. 이미 큰 궁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욕심이죠. 그 이후에 급격하게 오스만 투르크 세력이 기울고 1923년에 무스타파 케말 아자르라고 하는 사람이 군인인데 모든 술탄들을 500년 역사 가운데 터키의 그 왕조를 다 추방해버려요. 한 사람도 없이. 24시간 안에 터키를 떠나라. 너희들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고통당했다. 그러면서 민주국가를 세웁니다. 99%가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무슬림 나라 중에 민주공화국이 터키예요. 종교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히잡 쓰지도 않고요. 여성들도 아주 자유분방하게 옷 입고 다 행동해요. 그러나 그들은 뼛속까지 무슬림이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유럽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오는지, 그 성곽들과 그 시내 중심부에 있는 신도시의 그 쇼핑 거리를 갔는데 제가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냥 그 큰 시장과 넓은 도로에 사람이 꽉 차 있어요.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성지, 사도들의 흔적과 발자취와 땀과 피와 눈물이 있던 곳은 아무도 가서 보지 않아요. 사람들의 관심밖에.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그 쇼핑거리에서 그 많은 물건들, 맛있는 음식들, 그 넘쳐나는 사람들. 저는 이틀 동안 그것을 보고 왔어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어느 누가 관심을 갖겠냐고. 비싼 돈 들여서 여행 가서 시골 구석까지 차 타고 몇 시간씩 가서 그런 데를 누가 찾아가려고 하겠어요? 화려하고 볼거리가 많고 아름답고 기가 막힌 찻집에서 그 해협이 내려다 보이는 저 높은 곳에 저희들도 거기서 차도 마셨어요. 그걸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가?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될 것인가? 선교를 하면서 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조금이나마 위로받는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목회하면서 조그마한 위로를 받는 게 있다면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정말 이 교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나 그것으로만 만족하기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삶과 그들의 신앙이 너무 귀하고 너무 위대해서 좀 더 내 삶이 오늘 하나님 앞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내가 죽었노라고 말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신앙으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설교 중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결코 여러분들의 신앙을 제가 책망하거나 지적하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넌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왔냐라고 물어봤을 때 전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사역자로서의 간곡한 마음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들의 공동체 안에도 갈등과 약한 자와 때로는 비판과 업신여김이 있었지만 적어도 그들의 삶은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는 것에 어느 한 사람도 거기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사도 바울은 담대히 말하기를 우리가 모두 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우리 중에 아무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는 없다라고 선언했어요. 새물교회가 이 세상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정말 나와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달려가고 삶의 우선순위가, 물론 우리가 내 자녀 가족 이건 너무나 부모로서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앞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제 자신에게, 저도 한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는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족에 대한 제가 많은 부담과 책임감을 갖고 살아가는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 자신도 많이 고민하고 정말 내가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을 웃겨드리지 못하고 마지막에 웃네. 웃어줘서 고마워요. 감사하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히 주님 위에 섬기다가 정말 주님 우리가 만나는 날 나와 여러분들이 기쁘게 주님 앞에 안기고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깊이 가슴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울림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